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광야의 은혜는 하갈의 광야입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창세기에서 16장과 21장 이 두 장에 걸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 덧붙여지는 부록처럼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오늘 광야에 던져진 이 하갈의 마음과 또 하갈의 시선에서 이 허락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갈만큼 애처로운 여인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갈의 삶은 늘 거부당했고 거절당했던 삶의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은 후손이 없던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종이었다가 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도 어떤 소원이 있었을 수 있겠죠. 나도 아브라함을 위해 자식을 낳으면 조금 내 처지가 나아지지는 않을까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도 이제 좀 인정을 받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금세 학대를 받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갈의 광야였습니다. 그는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뛰쳐나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극심한 육신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곳에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던 이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 하갈이 돌아가고 나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이 이삭을 얻게 되죠.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 편에서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하갈과 이제 장성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젖을 그 무렵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시 버림을 받아 두 번째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함께 했으며 자신의 자식까지 낳아준 하갈인데 아브라함은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하갈을 다시 광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갈은 또다시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거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절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인가? 하갈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거절과 또 거부를 또 부정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거절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탯줄에서 잘리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거절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수놓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관심받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들, 너는 공부라도 잘해야지 라는 그 하나의 말들, 너 왜 그것밖에 너는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수많은 거절의 경험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거절의 말과 거절의 경험 자체보다 그러한 거절과 부정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나 자신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거절은 거절이고 거부는 거부고 질책은 질책인데, 그리고 나는 나인데 우리는 내가 받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거절과 질책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죠.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쌓여나갈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실의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의 부정한 반응에 굉장히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는 않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심한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감을 우리는 하나님께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하갈을 보면 그렇죠. 사람도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나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까지 맺으신 하나님, 내가 광야로 또 내몰고 있는 가운데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나를 살피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만 이렇게 던져져 버린, 외롭게 홀로 떨어져 버린 편린에 불과하다는 느낌. 광야에 던져진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에 지금 하갈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 내 손으로 붙들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 하갈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갈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여인입니다. 게라성 같은 사라와 리브가 라헬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의 삶 가운데 들려지죠. 여러분, 광야에 던져지게 되고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너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말했는데 내가 정녕 죽겠느냐?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그제야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에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죠. 분명 이전에도 그 광야 한가운데에 샘물은 있었을 텐데, 하갈 옆에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절망과 거절의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샘물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말씀이 제법 이 긴 분량에 걸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와 쟁점이 뭔지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들도 살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100%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에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류에 서서 항상 아브라함과 사라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무대 위에 빛나는 사람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자만,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참아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을까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절규에 응답하십니다. 그 여인을 살피시는 분이죠. 여러분, 미천한 여정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하갈도 이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광야의 광야로 이어지는 메마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으로 인해서 단단히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분노하고 싶지 않죠. 누군가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쓴뿌리를 부둥켜 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살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의 예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하다입니다. 도망하다. 늘 하갈은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절과 부정의 경험을 품고 도망치고 뒷걸음질 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거절과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메마른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뒤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저희는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에 끊임없는 거절과 거부로 도망치고 늘 뒷걸음질 치기만 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도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늘 주님 앞에 도망치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